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우리 강인절 제4주를 맞이했습니다. 본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4주 앞두부터 첫 주는 촛불을 4개 켜고 두 번째 주는 3개, 2개 이렇게 한 개 시키면서 예수님 오심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회전교회에 속한 가정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가정이 있었을까요? 물론 촛불 켜는 것이 본래의 목적은 아니고 삶이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살고 경건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더 귀중하겠죠. 우리는 이제 이 절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며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께 경배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나오게 된 것은 17세기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파스칼이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여 수학자여 물리학자였던 세계의 석학 중에 석학이었던 이 파스칼,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누나 한 분이 있었는데 수녀가 되어서 서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많은 것을 발명하면서 학문에 몰두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에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면에 의해서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는 그런 하나밖에 없는 누나의 침상을 붙잡고 친구와 함께 밤새도록 세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누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 두뇌와 지식을 바쳐 섬기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기도를 무작정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살려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내 두뇌와 지식을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자기 결단과 헌신을 과감해서 밤새도록 이 친구의 도움 속에 함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누나가 깨끗하게 나무가 되고 너무나 신비로웠어요. 하나님의 이적이란 이런 것이구나. 참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학문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를 보면 놀래나 철학자는 그리스도를 보면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철학은 신학, 하나님을 연구하기 위해서 공부한 학문이거든요. 모든 학문들이 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몰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들의 그 놀라운 철학을 보면서 놀랍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철학자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놀란다. 자신도 철학자였거든요. 물리학자였어요. 수학자였어요. 나중에는 신학자로서 명성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런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나라나 국가들이나 사람들은 성탄제로 보면 트리를 세워놓고 아주 분위기를 멋있게 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의 절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기 위한 그런 절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백화점은
우리나라 1년 365일 중에서 성탄절을 앞둔 때가 가장 큰 대목이라고 합니다. 추석 때보다. 이때 가장 많은 매상을 올리고 각종 상점들과 음식점들도 이 절기를 호기로 여기고 주류 판매량도 연중 최고입니다. 젊은이들은 이날을 즐기는 날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을 따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저는 대신방을 하면 성도들이 다 100% 환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당황스러워하면서 그 당황스러움 때문에 2, 3주 동안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정말 있거든요. 왜 그럴까? 자신의 모습, 약한 모습, 곤고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기 때문에 준비된 모습으로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제가 파악을 못한 거죠. 준비된 거기에 있는 것인데 준비치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들이닥쳤으므로 오난 당혹스러움을 제가 미처 파악지 못했던 거죠. 그 마음이 참 귀중한 마음인데 하나님은 계획하심 속에 모든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구원도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가신 것인데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 이 말씀은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 탄생 시에는 천체를 연구했어요. 별들과 해와 달과 이런 천체를 연구했습니다. 그러한 예언이 미리 있었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가 아주 먼 곳으로부터 적어도 저 신의지부터 부산 정도 되는 몇 천리 되는 곳을 낙타를 타고 걸어서 이 헤롯 궁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찾아가서 왕이 나셨다는데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왕궁을 찾아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전달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적어도 왕궁에서는 태어나지 않았을까? 왕궁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 없이 왕궁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리라는 조금 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찌 왕궁에서 태어날 수 있으랴? 요즘 연예인들이 모든 사람들은 통제하고 우리나라에서 내노란 호텔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결혼식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특별히 구별된 곳이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를 기준으로 했어요. 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기 위해서 가장 낮은 그런 곳을 선택해서 마구간에 오셨는데 이 왕궁의 이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생각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헤롯 왕궁으로 찾아와서 왕이 나셨는데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금시초문이었죠.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습니다. 그 별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별은 도대체 메시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메시아는 언제 태어나게 되었는가? 누구를 통해서 그런 말들이 전해졌는가? 이런 것들을 다 꼬치꼬치 묻고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를 친정으로 맞이하고 믿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쁜 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추악했던 거죠.
본래 헤롯은 부당한 방법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치 지도자가 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본래 유대인의 왕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야만 그 정통성을 인정받도록 되어 있는데 헤롯은 로마의 권력에 편승해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자기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하여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때 잠시 피하여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가어 있게 되죠. 유명한 역사가인 마크로비우스라는 사람의 축제라는 책에서 헤롯이라는 왕의 그 가문의 사실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헤롯은 그때 자기의 2살 아들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도 죽였잖아요. 그때 피하지 못해 화를 당해 죽은 아이들이 무려 14,000명이나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시대에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 중에는 없을까요? 우리 중에는. 신앙을 거절하는 이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작용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내 생활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젊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 청춘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는 것을 물질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신앙이라는 것이 조일로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계산과 판단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적대하는 사람, 혹시 나를 꼬시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무지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도 이 헤롯이라는 인물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관하지 않을까? 조금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메시아가 700년 전부터, 이사야가 700년 전부터 메시아가 날이라고 예언했고, 그래서 때가 차서 마침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무관심이 있습니다.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 아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인간적인 생각이 없을 때가 없는 게 아니죠. 저는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내 안에 얼마나 악한 생각이 많고,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참 많아. 내가 감추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나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아니면 얼마나 나도 약한 덩어리인지 몰라요. 감추고 싶은 수치덩어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근데 예수께서 태어날 것이라고 700년 전부터 예언했는데, 그래서 때가 차서 마침내 메시아가 태어났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했다는 거죠.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하면서 탐독했어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다리던 예수가 태어났을 때는 믿지 못했어요.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 자신들의 상식 안에서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마치 동방박사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닌 그러한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그들은 믿지도 않았고 무관심했던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질병이 생겼을 때나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살계심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와도 관심이 없습니다. 뜻을 모르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게.
하나님이 나 너와 함께 있는다고.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만 성탄절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그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지하상가에 있는 구세군 자선 낭비에 10,000원, 5,000원 딱 드림으로 나 성탄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본질적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러던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고 뜻을 모릅니다.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궁극적인 것은 예수를 모르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고 멍울같이 검달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무관심 속에 맞이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혹시 우리도 무관심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 전야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탄절, 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성탄 감사, 축하 뭐 이런 의미로서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또 한편에 그렇지만 또 한편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신비한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는데도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왕도 몰랐습니다. 평생 율법서와 예언서를 탐독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던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도 몰랐어요. 근데 멀리 있던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 태어나심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몇 천리 길인데 거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본래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택함받았다고 하는 백성이 아니라 택함받지 못했다고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성경 지식이 전달되고 비춰졌을 때 그 지식의 정체를 진작에 탐구했고, 이들은 이방 땅에서 예언서를 읽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날 천체를 연구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오실까,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경건한 삶, 두려운 마음으로 매일같이 마치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하루하루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오늘도 내일도 주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이상한 징조가 발견됐어요. 하나님은 참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는 동떨어지게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나는 매일매일 하루에 10,000원, 20,000원 돈벌이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의 경험 속에서 그런 가운데 내가 상상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오실까? 마치 동방박사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상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는 나의 삶과는 좀 동떨어지게 내가 읽었던 동화책에 나왔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은 일상의 자기 삶 속에서 그 삶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기도원이라는 그런 사람도 그랬고, 그죠? 반이여자들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삶, 내가 거하고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하셔서 거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직업이 뭐예요? 천체를 연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천체를 연구하는데 그 별들의 징조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거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징조라고 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결국 그리스도를 만났죠. 만나서 경배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선물, 최선의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것, 자기들의 최선의 것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저는 10대, 20대 때까지는 성탄절을 아주 기쁘게 지냈는데요. 성탄절에 오게 되면 연극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꽁트도 준비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공모를 해서 뽑혀서 그죠? 이렇게 꽁트나 아니면 엉터리 뉴스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발표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곤 했습니다. 나의 10대, 20대는 그랬어요. 그러면 꼭 이제 성탄절 전야 때 모여서 새벽까지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그래서 성탄절에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새벽성을 부를 때까지 그렇게 지냈죠. 축하하면서. 근데 꼭 빼놓지 않았던 마지막 타임이 뭐냐면 선물 교환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교환하는 거죠. 자기가 준비한 만큼 이제 와서 준비하는 건데, 돈이 없어도 우리 때는 뭐 이렇게 그렇게 귀하다고 여겼는지 꼭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내가 10대 때를 돌이켜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는 헌금을 드려도 많이 드려야 2, 3천 원, 1,000원 이렇게 드렸죠. 감상금 집어넣는 거 3,000원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이 드리고. 그 당시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근데 500원, 1,000원 하는 거죠. 감상금을. 그런데 선물 교환은 5,000원짜리 하는 거예요. 5,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런 거 하는 거죠.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근데 참 어릴 적에는 순진해서 혹시 내 선물이 좀 발견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좋은 것을 준비하다가 고3 때쯤 됐어요. 아무도 몰라. 장갑 하나 쓱 집어넣고 이렇게 하곤 했어요. 이제 커서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니까 바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야 되는데 3,000원 하나님께 드리고 500원은 선물 교환했어야 되는데 바꿔서 했던 거죠. 저는. 하나님께 진정한 것을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셨던 까닭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마음,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밤새도록 모여서 함께 즐겁게 기쁘게 일성도 이렇게 기쁜 것이고 좋은 것이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시골에서 한 100명 모이는 거 자랐지만은 그곳에 지금도 송월감내교회 목사님, 뷰빛감내교회 목사님, 공주제일교회 목사님, 강원도에 있는 사모님, 그런 목회자들이 그냥 막 났던 것들도 그런 드려진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요소요소에 있어서 참 연락할 때마다 뿌듯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요.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했다 드렸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것, 자기들의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어느 목사님이 저는 중국에 한 번도 갔다 오지 못했어요. 이번에 6월달, 7월달에 중국 선교팀들이 같이 가보자고 했는데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갔는데 어느 중국의 대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대련이라는 곳은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우리나라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땅이에요. 이게 주 이런 거죠. 무슨 주, 이런 주인데, 근데 거기는 그곳에는 그 주에는 우리는 3분의 1 정도 되는 곳인데 인천시 여기 강화, 김포, 부천 이런 곳에 여기 감리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9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중국의 그런 지역에 삼자 교회가 120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가정에서 몰래 모여서 드리는 교회가 120개. 그래서 합이 24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240여 개를 인도하는 목사님은 8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도 정부에서 임명하여 목사가 된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신앙의 정도에 따라 목회자라기보다는 공무원인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신학생, 조선족 교회 신앙인들, 그리고 북한의 외화거리 공작원이라고 합니다.
신학생들은 각 교회에서 뽑혀온 사람들로 20세에서 60세까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60세의 신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50명의 신학생이 있는데 교실과 기숙사의 부족으로 반으로 나누어서 3개월씩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목사들이 2개월마다 교대로 들어가서 강의하고 조선족 교회의 집회를 계속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은 한결같이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말씀에 굶주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갈급한지 아주 단순한 말씀도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막 쭉쭉 흘리고 밤새도록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기적들이 막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러진 팔이 막 낫고 눈병들이 막 치유가 되어지고 불가능한 일들이 막 이렇게 기적이 이적이 막 나타난다는 것이고,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그 복음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공작원들, 이런 사람들, 공산당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복음에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들, 주어진 방식에 적응하는 사람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간절히 모여서. 그래서 실은 통계에 의하면 지금 중국에는 1억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해서 교회가 사라진 것 같지만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1억 2, 3천 명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참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죠.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한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땅에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분주하고 생존하기에 급급했던 시절에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세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요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94장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명예와도 바꿀 수 없으며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이 찬송은 사실 그러나 우리가 가볍게 부르는 찬송은 아닙니다.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신 분은 어쩌면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찬양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완전한 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족한 찬양이라도 주께서는 받으십니다. 어린아이가 똑바른 발음이 없다 할지라도 노래 부르는 걸 때 참 보고서 즐거워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볼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신 분은 참 그런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때로는 정말 저자가 나를 가장 귀여우나 때로는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 일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 생각되시면 찬송을 부를 때 더 깊이 반성하며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 나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찬송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가장 귀하신 분이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끔 중고등부 학생 때에는 우리들은 적어도 한만 못해도 3개월 정도 한 번씩 특성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특성할게요 해서 모여가지고 사부음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막 특성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믿음이 있어서 특성했다기보다도 칭찬 듣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4부 정도 했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잘하고 보니까 얼마나 미약한 신앙이 있는지 몰라. 내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당시에는 이 찬양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찬송가 개편 속에서 들어간 찬양인데요. 그런데 다른 찬양을 부를 때 돌아보니까 저기 10대, 20대, 30대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몰라. 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돌아보니까 참 부끄러워.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아시죠? 라고 내가 드렸던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내 돌아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냥 큰 것을 한 것처럼 기뻐가지고 말로 성전을 오르내리고 그냥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부족함이 많아도 그런 가운데 막 찬송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붙드시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찬송을 많이 하세요. 완전한 찬송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호같이 붉고 머물같이 건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서 십자가를 이미 지신 분이십니다. 죄인이라 할지 십자가를 이미 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한마디를 할지라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이 찬송하시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가장 귀하신 분이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금년도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복음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진정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진정으로 경배하는, 진정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경배하는 그것이 비록 내 마음 하나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에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곳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 입술을 버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토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배의 앞을 열어 주님을 경배했던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심을 입는 주의 존귀로운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금이 많으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사 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뜻 모르고 지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진실로 동방박사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주 앞에 드리며 하는 경배하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런 영혼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감사함에 드리는 거룩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예수의 구원에 동참하고 그 기쁨을 알리며 빛을 발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한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